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으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고 가장 절정의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내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사람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로 시간을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내 인생에 있어 순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도록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보면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님을 보니 행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보니 행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영광인데 그렇게 계명으로 주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면은 이 육체적인 데서, 세상적인 데서 많이 거기서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육체를 만족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또 세상의 많은 물질, 부귀 영화,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또 다른 공허함과 또 열등감이 찾아올 뿐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육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참된 행복을 느끼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서 있어? 졸려서? 아이 기특하다.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감각을 하지 못할까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또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이 깨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이 의식이 약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의식은 저 세상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는 이 물질에 대한 의식과 세상에 대한 의식과 이 자아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영이신 하나님, 이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의식하는 영적 의식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이러한 참된 영적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을 못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한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자꾸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직장 동료 관계에서, 또 목장과 교회 관계에서 정말 이렇게 한 몸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죠. 이 마음이 망가져서 그래요. 이 마음들이 많이 뭐랄까요, 기능을 못해요. 영과 마음은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이게 이제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우리 보통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더 그 본질이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이 기능을 못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만 참 그 사랑을 못하며 살죠. 사랑하기 어렵죠. 그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뭐가 이렇게 살아나냐면, 뭐가 이제 확 열려버리냐면 눈이 열려요. 머리가 열려요. 마귀가 얘기했잖아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맞지만 또 틀린 얘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보는 대로 판단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사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마귀가 말한 대로 됐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엔 행복이 없어요.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사람은 물론 머리로 생각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게 사람이 사는 본질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게 참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능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망가지니까, 영이 기능을 못하니까 머리가 기능을 해요. 머리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과 악을 내 머리로 이렇게 판단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으로 보면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더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인데 이게 기능을 잘못하니까 아이고 그거밖에 못하냐, 한다는 게 겨우 그거냐,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쳐다봐? 이러면서 왠지 불안하죠?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여러분, 이 눈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머리를 통해서 보는 게 있고 마음을 통해서 보는 게 있어요. 마음의 뿌리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흐른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가슴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요. 대부분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영은요, 대부분 사단의 영이에요. 대부분 흑암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비들을 가리고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뭔가 자꾸 이렇게 따지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죠. 그 뭐죠? 옛날 노래가 있는데 뭐 여보 뒷뜰에 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그러니까 뭐죠? 보았어 어쨌어 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랍니까? 아니 그 병아리를 크지도 않은 걸 그거 수장탕 만들어가지고 사위 오면 삶아주려고 키우고 있는데 그게 뭘 먹었겠다고 그걸 잡아먹었냐고. 대부분 잔소리를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 부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내 영감이라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맞닥뜨렸어도요, 머리로 보는 것과 가슴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 나오게 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마음으로 바라다 볼 때가 있어요. 아이고 평택으로 시집 와가지고 또 목회자의 아내로서 또 사모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러면 저의 자기를 바라보는 제 눈빛을 느끼면서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뭐 가끔 그러다 제가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귀엽긴 귀엽죠. 그런데 마음이 안에 제가 머리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역시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밥도 안 넘어간다. 밥 먹다 얹히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신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인데 이 영의 이 세계를 영의 어떤 그 역할을 잘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 세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우리도 그냥 같이 그걸 가져보려고 이렇게 너무 몸부림치고 참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이 무엇이며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생명과 복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식재다,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는 그림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지은 어떤 그 성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무엇인지 이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정말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날마다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많이 누려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할 때에 단지 혼적인 열성과 어떤 의지적인 결단만이 아니라 내 영 깊은 곳에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한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내 영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날마다 영으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능력의 세계도 경험해야 되고 진리의 세계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해결도 받고 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참 소중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진리의 세계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구나. 우리 성환이랑 며칠 전에 얘기하면서 그 시험 기간이 됐는데 이번에 시험 보는 현대 사회학인가 그 교수님 얘기를 잠깐 하게 됐어요.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그 교수님이 은근히 어떤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환아,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알지? 야, 대학이 말이야 진리의 상아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리가 대학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 맞아요. 성환이가 금세 이렇게 하다고 그래서 제가 기뻤는데, 여러분,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의 행하신 일이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세계도 경험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도 경험하고 진리도 경험하잖아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러니까 바다 위로 막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도 경험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의 세계도 경험하고 진리도 고백합니다. 다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참 경험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경험입니다. 사랑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본다고 하면
나의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가 빠지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부족해도 정말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좀 의아하게 여기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또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을 때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즐겨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훌륭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부인을 무기라고 속여가지고 이런 비겁한 모습도 있었고, 또 불신앙하여서 그저 여종 하가를 취해서 막 자식을 낳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자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을 대표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이삭의 일생 가운데, 야곱의 일생 가운데 계속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가지고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고 또 한 15년쯤 후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25년의 세월 또는 35년의 40년의 그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 멀게만 느껴진 하나님, 그저 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리고 알면 다 눈 가리고 다 외면하고 싶은 나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도 한심스럽고 나도 정말로 자책하고 싶은 그 삶의 현장에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은 그 자리 끝까지 남아주시고 오히려 찾아와 주시어서 거기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가운데 그 구약의 창세기에 왜 그들의 일생을 그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무슨 수필집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실 때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실제로 만나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인격적인 고백이 나오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맺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산자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나 알고 싶냐? 저 박상우를 봐. 저 상우를 봐. 나는 상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계속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냥 이렇게 성경책 속에만 써주신 게 아니라 내 생애 가운데 실제로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마침내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 누구냐고. 나 경의의 하나님이야. 나 민정의 하나님이야. 나 정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당신들을 우리 조상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들 이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누가 너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에 개혁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는데 그 원어 성경에 더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있어요. 정말 나는 나다 이런 뜻인데 좀 더 번역해서 풀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앞으로 will be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하나님이야. 어떻게? 너희 생애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면서 너희의 삶 속에 내가 개입하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직접 내가 어떤 하나님이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될 그런 하나님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임재하신지 몰라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정갈의 위험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신겨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죠. 베드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는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바라신 우리와의 관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계시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 메시아로 오리라.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가까이입니다. 그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더니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그곳에 계속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그림자 같은 부분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영과 영으로, 생명과 생명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그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려고, 또 모세에게 계시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삶을 함께 사시면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미 선점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사망의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그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의 생명, 그의 영, 성령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는 경험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가 그 이 사랑을 알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내 영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내 모든 삶이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히 채워져서 그 내 영으로부터 흐르는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던 모든 어둠과 근심과 염려와 우울함과 열등감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내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깨닫는 그 곳이 바로 내 영입니다. 내 영.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육체적 수준에서, 세상적 수준에서, 어떤 혼적 수준에서 아는 경험에서 더 나아가셔서, 물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도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는 그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떤 내 문제 해결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나아가 거기서 내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의와 생명이 되어 주신 내 영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하신 그 사람, 문제 해결이 안 됐어도,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어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문제 해결해 줘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내게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당신 그 자체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진 그 자체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창세전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존귀하게 주셨고, 사람들은 다 나를 실망하여 떠났을지라도, 나도 내게 실망하여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은 그런 나를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며,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병상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외로운 골방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이제는 어떤 문제 해결받는 수준에서, 세상 문제 해결받는 수준에서 나의 사랑을 경험할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악하고 추하고 못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를 버리고 친구들은 다 너를 떠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그 사랑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는 내가 남보다 똑똑한 것 같고, 남보다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남보다 뭘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주님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건 아닌가, 나를 그래서 목사로 부른 거 아닌가, 나에게 이러한 사역을 맡겨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은근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사역자가 되려면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충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다운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이렇게 팍싹 깨졌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을 때 다 나를 떠났지만 오롯이 내 옆에 남아 계신 분, 여전히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나의 힘이 되어주신 분, 오직 한 분, 그분은 친구도 아니고 심지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것 같은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 나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걸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내 옆에 남아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려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 가사처럼 내 주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내가 자랑하던 모든 헛된 빛들을 다 꺼지게 만들고, 하늘에 별빛이 빛나지만 내 주위에 빛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별빛이 잘 안 보여요. 그러는 내 주위에 있는 그 빛들이 다 꺼졌을 때 하늘에 찬란한 별빛이 보이는 것처럼 나의 참된 사랑이요, 나의 참된 위로자요, 나의 참된 행복이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여전히 거기서 어떤 행복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이제는 주님은 거기서 만족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여전히 집착하고 여전히 거기서 뭔가 헛된 것을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희롱과 환난을 허락하셔서 그 헛된 빛들이 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내 생애가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빛나고 계신 주님, 여전히 나의 사랑이 되어 계신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정말로 부끄러운 그 자리에 주님은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며 인도하는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닙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존재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다 안 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내가 베드로야, 네가 자랑하던 그 열성, 그 결단, 그 의지,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될 때가 올 거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올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17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너무 자책하고 낙심한 나머지 다시 고기 잡던 갈릴리로 돌아가 나 같은 게 무슨 수제자야. 그냥 고기 잡는 게 안성맞춤이지. 그러면서 그 처절한 모습을 가지고 그 낙심한 마음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을 것을 예수님은 이미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자책하여 죽고 싶은 그 자리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거기서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 것이고 거기서 내가 너를 새로운 진정한 사역자로 세워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채찍을 맞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런 상태로 나오시다가 숨죽여 그 앞에까지 쫓아가 있다가 계집종을 만나서 3번씩이나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어요. 근데 마침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오시다가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원망스러운 눈빛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야,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베드로야, 박수. 그 눈빛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가실 거예요. 베드로야, 낙심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힘이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자책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머리로만 사는 이 경쟁사에서 살다 보니까 늘 눈치를 보고 내가 뭐 잘못하면 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나를 버리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나 같은 죄인에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면 원수 노릇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배겨 주셨겠습니까?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거든.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과거이나 장래이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정말 실제로 경험하게 되냐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지?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한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낙향하여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지고 싶은 경험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진리의 복음서입니다. 정말 엄청난 그 영성이 가득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놀라운 진리를 펼쳐준 이 요한복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열어준 이 요한복음.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무엇이냐면은 사랑의 관계예요. 결국 내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다음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고 싶은 경험은 무엇이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실제적인 관계, 이걸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이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복음서 끝나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되면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진리를 깨닫고 능력을 경험하고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 찾아왔어. 그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그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만남으로,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그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고 가서 내가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원천은 바로 이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감추고 싶었던 그 지점에 찾아오신 예수님. 거기서 하신 말씀, 너 다시는 나 배신하지 않을 거야? 거기서 무슨 또 다른 내 고백을, 또 다른 지식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 주님. 아마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주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자. 내 인생의 가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만 기억을 하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힘들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부탁하신 거, 내 어린 양 먹여라.
내 어린 양처럼.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가 섬긴다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제자의 길로 나서게 한다는 건 우리가 그 영혼에서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어도 저는 어릴 적부터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안 한다고 저는 아주 결심하면서 큰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이 목회자의 길에 헌신하셨던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많은 기도응답도 받았고 능력도 저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콜링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뀐 것은, 제 인생이 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헌신해 주셨던 것은 그 27살 그 몬산 훈련소에 들어가서 내가 나름대로 의지하고 자라나던 내 인격, 내 무슨 학력, 무슨 내 모든 것 다 박살나버리고 정말로 누구에게도 감추고 싶은 나의 그 민낯,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 순간,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되어주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귀로만 듣던 예수님, 성경 속에서만 보던 예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다윗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어떤 위대한 간증자의 간증 속에서만 듣던 그 예수님을 저는 제 인생에서 경험한 거예요. 제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님 같으신 분이 정말 없는 것이고, 제가 말년에 그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뭔데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내 목숨 안개라도 내어드려야지. 그 주님의 콜링 앞에 제가 목회자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이라면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더 깊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 당신의 그 진짜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어두운 시간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신 성도님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그 지점에서 출발하십시오. 항상 그 사랑을 붙들고 사역도 하십시오. 주님은 더 깊은 사랑을 우리와 누리기를 원하시고 더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멋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가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이 되어준 예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 망가진 여러분의 마음이 다 회복되시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이 계속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영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니 우리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개인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날로 깊어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오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망각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마음이 떠나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을 죽으실 때에도 언젠가 그것이 참이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이 바라는 게 아니고 깨닫는 그날 나에게 돌아오겠지. 주님은 마음 아프지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내 인생의 지점에 찾아오시어서 나는 결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젖먹이 애미가 그 아기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혹시 엄마는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 결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의 존재만으로 너는 아름답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걸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못난 모습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십니다. 그 긍휼의 그 사랑, 애절한 그 사랑은 더 뜨거웁니다. 자식들이 넘어져서 엄마, 아빠 울고 불며 엄마를 찾을 때, 아빠를 찾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에게 모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었어. 내 모든 것 되게 원하시는 주님, 더 깊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였어. 한마디라도 좋으니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물어보시는 그 물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라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영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우리 한번 예수와 삼창하시고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시면서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